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50일의 조찬 기도회는 코엑스에서 6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51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처음에 국회가 기도로서 이 나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제1회 국회가 있던 때 먼저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나라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로부터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국가 조찬 기도회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박한길 드림이재단 이사장님 또 윤영선 이사님은 앞쪽에 굉장히 초청받아서 드림이재단의 또 달라진 역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면 예수 안에서 꿈과 희망을 선포하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호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시드니 또 멜번 그리고 퍼스까지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복음 사경회라는 타이틀과 함께 코어 밸류 클래스라고 하는 애터미의 핵심 가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결국은 같은 공통의 내용이고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김명현 교수님 또 송솔나무 집사님, 리노 형제님 이런 분들은 지금 코스타의 최고 대표 강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모셔도 정말 그 코스타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 분이 한꺼번에 섬겨주시고 또 박항일 장로님, 홍성선 바리톤 이게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첫날 시드니에서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를 마치고 바로 저희는 복음사경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특별 찬양으로 송솔나무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 또 이사장님의 환영사 그리고 기도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시드니 땅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으러 갔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전 강의를 김명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전 강의를 이렇게 듣는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모두 기도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드림이 재단의 아티스트인 리노 형제님이 연주와 간증으로 또 보여줬고 월요일에는 이제 호주 직판협회 강의가 있었습니다. 게린 터치라는 소통을 주제로 아시아계는 최초로 박항일 장로님이 초청을 받으셨어요. 아시아인 최초로 세워졌고 또 이렇게 많은 호주의 CEO들과 관계자들이 그 강의를 경청하면서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한다는 애터미의 가치를 나눌 때 너무나 감동이 됐고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아마도 그 힘이 애터미를 이렇게 인더스트리 파이널리스트 수상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신앙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조찬 오찬에서 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빨간 넥타이를 하신 우리 신사분이 또 나오셨는데요. 직판산업협회 회장과 함께 동행을 하신 어원경 직판산업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동행을 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복음사경회에서 맨 앞줄에서 가장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큰 아이패드로 그 전 복음사경회를 다 촬영을 한 다음에 방에 가셔서 새벽 4시까지 개인적으로 복음사경회를 한번 또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직판산업협회 다른 국가에 갔을 때 너무나 향락적인 문화, 술과 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자들이 또 드림이재단 봉사자들이 와서 같이 섬겨주고 너무나 깨끗하고 오직 복음을 향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됐다고 하고 이곳이 멜번 복음사경회를 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호존 아트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틀간 있었는데요. 이곳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복음사경했던 장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접수대로 또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자 쓴 분의 뒷모습이 상당히 낯이 익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봤더니 리노 형제님이 강사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복음사경의 스텝 조끼를 입고
자기가 강의를 하기 전까지 섬겨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초청돼서 온 분들에게 더 큰 도전과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송술나무 집사님의 연주와 간증으로 시작을 하고 또 이사장님의 환영사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이번 행사의 정확한 취지를 알고 본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로 또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 특강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유튜브에서 아직 듣지 못했던 죄와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고 이렇게 많은 교민들 뿐만 아니라 현지에 계신 분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신 분들이 또 본인의 그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어떻게 보면 허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일들이 있었고요.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사진 촬영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이 사진 촬영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그렇게 훌륭하게 해주셨는데요. 여기 히잡을 쓰신 분을 보면 저희 5월에 용산 드래곤시티 사경회 때 오셔서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더 많은 분을 몰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히잡 쓴 분들이 늘어나는 무슬림에게 복음이 전파 확산되는 현장에 있다가 왔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퍼스로 향하게 됩니다. 퍼스는 인터내셔널 언더워터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는데요. 사실은 이곳이 경마장이 옆에 있어서 도박과 어떤 향락적인 문화가 있는 세상의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경회 전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중심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에서 전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도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통역기를 다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장님께서 환영사에서 이러한 날들이 있기까지 본인의 어떤 신앙의 길, 또 애터미의 창업 정신, 경영 철학을 공유하면서 아마 오셨던 분들이 그전에는 몰랐었던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즐거워하는 표정들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이 내용에 점점 빠져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너무나 진지한 모습으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드러머 리노 형제님의 드럼 연주 그리고 그 전에 기도 또 본인의 어떤 간증을 나눌 때 많은 분들이 너무나 눈시울을 적시면서 우리가 과연 참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한길 이사장님의 마지막 특강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호응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 100억을 기부했다는 사상 최대 금액 또 애터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 주인공이었던 두 분은 너무나 많은 인터뷰 요청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벽에 한 아름다운 기부 사연을 함께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 최한규 통장으로 남은 사랑. 이 고 최한규 씨가 2007년 경성대 신학과 재학 당시에 교회 학예 수련 중 물에 빠진 3명의 초등학생을 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의 통장을 봤더니 그 보내준 생활비로 모두 기부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뜻에 따라 한규 씨의 이름으로 기부를 계속할 뜻을 부모님들께서 전해 오셨고 목회자를 꿈꾸던 24살의 신학생 최한규 씨가 꿈은 꼽히지 못했지만 지금도 그 물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도경희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애터미에서 100억을 냈는데 100억과 이분과 어떤 분이 더 많이 냈습니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분이 더 많은 것을 냈다. 이분은 삶의 전부를 드렸고 삶으로 목회를 했다. 그 감동적인 어떤 사연 속에서 많은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뭐 조선일보 뭐 많은 매체들이 하는 가운데 잠깐 시간이 났는데 그 사랑의 열매 그 김효진 본부장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렇게 캐치가 됐습니다. 아마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 김효진 본부장이 자기도 회장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고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생명이 아니라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그리고 거듭나는 크리스찬의 삶을 정했고 다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자고 또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 보고를 함께 해주시는 우리 동역자들과 형제 자매님들 모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은 국가 조찬 기도회나 복음 사경회뿐만이 아니라 기부의 현장, 비즈니스의 현장에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되시길 바라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